6.25가 주는 교훈이란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45년 전, 그때는 제가 중학교 2학년 때였었습니다. 1학년을 마치고 2학년에 올라가서 학교 가 공부하는 것이 그렇게 재미가 있을 수가 없었어요. 지금도 기억나는데 학교 가서 교실에서 선생님의 가르침을 받는 것이 너무 즐겁고 좋았습니다. 그런데 6월 26일 학교에 갔는데 그날은 굉장히 날씨가 좋고 훈훈했습니다. 그런데 분위기가 이상합니다. 북한 괴뢰 집단이 남침을 해서 그 탱크가 이미 이정부에 들어왔으며 서울을 향하여 진격하고 있다는 소문이 학교에 꽉 퍼졌습니다. 얼마 있지 않다가 보니까 군인들이 학교에 닥쳤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학교는 무기 방학으로 들어간다고 교장 선생님이 발표를 했습니다. 학교에서 소식이 들릴 때까지 집에서 있으라고 말했었어요. 그리고 우리는 책부다리를 사서 학교를 비우고 학교는 군인들이 들어간 병영이 되고 말한 것입니다.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3년여 동안 우리 한국은 처참하게 파괴되고 형언할 수 없는 민족적인 순환을 겪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통계에 보면은 6.25 사변을 통해서 총 인명피해가 645만 명이나 되었습니다. 유엔군이 사상자가 15만 명, 한국군의 사상자가 100만 명, 북한군의 사상자가 90만 명, 중공군의 사상자가 90만 명이나 되었습니다. 그리고 민간인으로 보면 우리 한국 민간인 140만이 학살 사망, 약 37만이 부상되고 23만이 피납 실종 41만이 이용군 강제 징집 40만이 사라지고 처참한 비극이 이 땅에 다가오게 된 것입니다. 남녀 이산 가족만 해도 1천만 명이 뿔뿔이 헤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공장은 파괴되고 가옥은 손실되고 산업시설은 잿더미가 되고 온 한국 전체가 형언할 수 없는 생지옥으로 변화되고 말한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동족 상전의 전쟁을 통해서 다가온 것은 민족 내부적인 불신과 정오와 복수심만 꽉 들어차고 흑백사고 논리적 사고방식으로 공산군 아니면 자유민주주의, 북한 아니면 남한 이와 같은 대결 구도가 굳게 상처 입히고 파헤쳐 있었습니다. 그리고 타협과 대화를 제약시하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중도적인 대안 없이 편향된 이념과 세력 지향적으로 오늘날 우리는 살아오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민족적인 순환이 왜 우리 민족에 일어나야만 되었습니까? 우리는 늘 생각하기를 우리 민족만큼 양순하고 그리고 타민족을 침략하거나 상처를 입히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왜 우리에게 이러한 비극이 다가왔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볼 때 우리는 일정 36년 동안에 일본의 태양신과 싸우지 아니하고 일본의 태양신을 받아들여서 함께 일본 사람들과 더불어 태양신을 섬긴 죄가 이 민족에 있습니다. 일본은 우상의 왕국이요 아마테라스 오미가미라는 태양신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원자탄 세례를 받았지만은 우리는 일본의 식민지하에서 끝까지 저항하지 못하고 심지어 교회까지 타협해서 일본의 가미다나를 교회당 십자가 위에 세워놓고 일본 귀신을 섬긴 그런 죄가 있습니다. 일본신 우상숭배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6.25로서 우리에게 심판으로 임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상숭배를 가장 미워하는 것입니다.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도 바알과 아세라 신의 우상을 섬길 때 하나님은 저 이방 나라인
아수르나 바벨론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쳐서 멸망시키고 포로로 잡아간 역사적인 사건이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는 스스로의 힘으로 해방을 얻지 못하고 연합군의 힘으로 해방을 얻고 난 다음에 해방 후 정치적인 사상적인 분열로 말미암아 민족끼리 서로 물고 찢고 싸우고 하루도 편한 날이 없었습니다. 그런 분열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이 6.25로 나타났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6.25 사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운 교훈도 대단히 많습니다. 오늘 이 교훈에 관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소년 다윗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다윗은 양을 치는 시골의 목동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어릴 때부터 시와 찬미로 하나님을 노래하며 독실한 신앙을 가진 신앙 소년이었습니다. 그는 특별히 아버지의 양을 몰고서 매일같이 산과 들을 방황하면서 양을 길렀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도 보지 못하고 동네 사람도 보지 못하고 아무도 없는 적적한 들판에서 종종 사자와 곰의 습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평범한 소년 같으면 사자나 곰이 습격하면 양을 다 버리고 도망을 쳐야 될 것인데 다윗은 사자나 곰이 와서 양의 새끼를 물고 가든지 양을 찌으려고 하면 그는 만군의 야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대하게 나가서 양을 물고 있는 곰이나 사자에게 덤벼들었어요. 이것은 조그마한 소년의 힘으로서는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오히려 곰이나 사자에게 물리고 찢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그리고 아버지의 양떼를 돌본다는 그 충성스러운 마음, 성실한 마음 같죠. 절대로 아버지의 양을 잃어서는 안 된다는 그 마음 가운데 책임 의식을 가지고 만군의 야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용감한 믿음으로 곰에게 달려들고 사자에게 덤벼들었습니다. 그 입에 있는 양새끼를 빼앗았습니다. 사자나 곰이 덤벼들면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그 수염을 잡고 섰습니다. 싸웠습니다. 그러자 신기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곰이 끄꾸러지고 사자가 넘어졌습니다. 그는 이런 경험을 해서 만군의 야훼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면 곰도 사자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그는 깨달았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은 하나님은 항상 같이 계시고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그 이름을 의지하고 그 이름을 부르짖고 믿음으로 불가능에 도전하고 나갈 때 하나님의 큰 능력이 나타나는 사실을 그는 뼛속까지 체험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다윗의 체험이 우리 한국의 체험과 비유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6.25 사변은 북한 자체의 계획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 공산주의 종주국이었던 소련과 그 다음 중국 공산주의자의 지도자였던 모택동이 함께 합쳐서 스탈린과 모택동과 김일성이 합작해서 한국을 치도록 것입니다. 이는 마치 소련이라는 곰, 중국이라는 곰, 북한이라는 사자, 이러한 무리들이 우리 대한민국 양 같은 백성들을 물고 찢고 죽이려고 덤벼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을 때 우리 한국이 거기에서 벗어날 힘이 없습니다. 어떻게 세계 초강대국인 소련과 중공을 등에 업고 나오는 북한 김일성 그 집단을 대항해서 살아남을 수가 있습니까? 인간적인 계산을 한다면 한국은 45년 전에 공산화되어 버리고 완전히 김일성의 발에 짓밟히고 말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신기한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처음으로 결성된 유엔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침략을 당했으니 대한민국을 보호해야 되겠다는 결의를 내린 것입니다. 1950년 7월 7일 유엔 안보이사회에서 파병이 결정되고 메가더 사령관 지휘하에 16개국 육해공 지상군 지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대다수의 국가가
야훼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국가들이 우리에게 파병 온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20세기 우리를 구원하러 온 다윗과 같은 것입니다. 곰과 사자에게 찢겨서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는 20세기 다윗으로서 주를 경외하는 민족들을 중심으로 한 유엔군을 만들어서 이 땅에 보내요. 그 유엔군이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고 고통을 당하면서 이 곰과 사자와 같은 소련과 중국과 북한 공산주의자들이 연합 침공하는 자들을 물리치고 우리에게 자유와 민주주의를 수호할 수 있게 만들어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돌이켜 생각해 볼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봐주지 않으셨더라면 오늘 우리는 이곳에 예배당을 짓고 이처럼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드릴 수가 없었으며 이 민족에 1천만 성도가 있을 수도 없고 우리는 완전히 공산주의에 짓밟히고 오늘날 북한이 헐벗고 굶주린 것처럼 우리도 헐벗고 굶주리고 버림받은 처참한 민족이 되고 김일성이와 김정일이 부자 왕조의 노예가 되어버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날 누리는 자유와 민주주의 이 번영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극히 큰 사랑이요 선물이란 사실을 우리 민족은 깨달아 알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지 않으셨으면 우리 인간의 계산으로서는 오늘 이 시간에 대한민국이 이 땅에 존재할 리가 만무한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UN 16개국이 군대를 파견해서 이 땅에 아무 인연도 없는 땅에 와서 피를 흘려야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을 이 땅에 불러서 곰과 사자의 입과 발톱에서 우리를 건져내도록 명하지 아니했더라면 우리들은 멸망을 당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야훼 하나님의 은총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의해서 6.25 사변에서 구출함을 받았으므로 이제 우리가 앞으로 살아나갈 것도 우리 하나님의 이름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의지해서 이 민족은 살아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 민족이 정치를 잘해서 우리가 지금 잘 사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더 남보다 부지런해서 잘 사는 것도 아니고 지혜와 총명이 있어 잘 사는 것도 아닙니다. 6.25 사변 난 이후로 지금까지 우리 한국 땅에 정치적인 안정을 가진 날짜가 며칠이나 됩니까? 항상 전쟁으로 이 땅은 소용돌이 쳤습니다. 댐으로서 날이 새고 댐으로서 날이 지고 분쟁과 분열과 혁명이 계속되었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이 땅은 오늘날 이와 같이 안정되고 번영하고 잘 살아갈 도리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45년 동안에 이 땅에 계속해서 성령의 역사를 부어주시고 우리의 이 강토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해주셔서 1000만이 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주시고 교회당을 세우시고 이 민족을 주의 이름으로 이끌어가게 만들어주신 것입니다. 이러므로 하늘과 땅을 지으신 하나님의 은총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고 오늘날 번영을 누리게 되므로 지금과 장차 우리는 계속해서 만군의 야훼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이 무서운 세대적인 도전에 응하지 않고는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이 형들이 군대에 나가서 블레셋과 싸우는데 위문하러 갔습니다. 그때는 블레셋이 국력을 총동원해서 이스라엘을 완전히 박멸하려고 거대한 군대를 동원해서 침공해 왔습니다. 사울이 이스라엘의 군대를 거느리고 블레셋을 맞서서 나갔지만은 도저히 상대가 안 됐습니다. 블레셋은 골리앗이라는 대장이 있었는데 그는 키가 구척장신입니다. 보기만 해도 가슴이 쏟아집니다. 요사이야 총을 쏘니까 키가 크든 작든 상관이 없는데 그때는 창과 칼을 쏘니까 키가 크고 힘이 있으면 감당하지 못합니다. 키가 구척이요. 거의 창자루 하나가 벼틀채만 했댔어요. 그런 골리앗이 나와서 산천이 쩡쩡 울리도록 대적을 하니 이스라엘의 모든 장군과 사병들이 간담회 시들어서 숨기에 바쁘고 도망치기에 바빴습니다. 이스라엘의 진은
풍전등화와 같았어. 블레셋에 완전히 짓밟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다윗이 그 현장에 나타나서 그 장면을 보고 마음속에 붕괴한 것입니다. 어찌하여 만군의 야훼 하나님의 군대가 저 환례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에 의해서 이렇게 풍지박산할 수 있느냐? 그래서 그가 담대하게 사울왕에게 나가서 자원한 것입니다. 내가 나가서 싸우겠습니다. 사울왕이 아니야. 너는 아직 소년인데 저 골리앗은 어릴 때부터 장사라. 너가 감히 나가서 싸워 이기지 못한다. 그럴 때 다윗이 말했습니다. 제가 우리 아버지의 양떼를 칠 때 아무도 모르는 들판에서 사자나 곰이 양을 습격해 왔을 때 저는 만군의 야훼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나가서 그 양을 빼앗고 곰과 사자를 대결해서 쳐서 죽였습니다. 곰과 사자도 만군의 야훼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서 칠 때 꾸려졌는데 저 블레셋 사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과 언약이 없는 저 백성이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고 있는데 내가 나가서 싸우면 그들도 사자와 곰의 한 마리처럼 되고 말 것입니다. 내가 가서 싸우겠습니다. 여기에서 다윗은 아무도 모르는 외로운 들판에서 사자와 곰과 싸운 경험이 있습니다. 만군의 야훼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가서 싸워서 사자와 곰을 죽인 경험이 그게 있기 때문에 그 경험이 믿음으로 하여서 그는 이제는 블레셋 골리앗 같은 것도 짐승의 한 마리로 보고 나가서 싸워 이길 수 있다고 그는 담대하게 말했습니다. 사울이 그래서 자기의 투구를 씌워주고 갑옷을 입혀주고 칼을 주었는데 그걸 이리저리 끌어보니까 오히려 거시장스럽습니다. 익숙치 못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다 벗어 던져버리고 오히려 자기는 막대기 하나 잡고 목자의 제구에 물맷돌 5개 넣고 그리고 골리앗을 향해서 그는 나갔었습니다. 골리앗이 다윗이 오는 것을 보고 없이 여기에서 야 이놈아 내가 개인 줄 알고 지팡이 들고 나오느냐. 내가 오늘 너를 죽여서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밥으로 만들겠다. 그럴 때 다윗은 거기에 맞받아서 더 담대하게 말했습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을 의지하고 나오거니와 나는 너가 모욕하는 만군의 야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나오느라. 내가 오늘 너를 죽여 블레셋 사람으로 하여금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밥으로 내가 내어주고 온 천하에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보여주리라. 전쟁은 야훼께서 한 것이라. 그러므로 야훼께서 오늘 너를 내 손에 맡길 것이다. 간단히 서늘한 신앙의 선을 외치고 그런 물매에 돌을 먹여서 뛰어가면서 흔들어 돌을 놓으니 돌이 날아가서 골리앗의 이마를 정통으로 때려서 이마에 박히니 골리앗이 끄꾸러졌습니다. 그러자 그는 뛰어가서 골리앗의 칼을 빼서 그 목을 베어 피가 뚝뚝 흐르는 눈이 종발만한 그 골리앗의 머리를 쳐더니 순식간에 블레셋 군대가 흙담이 무너지고 용기를 든 이스라엘 군인들은 선지가 진동하는 함성을 부르고 습격을 해와서 그날에 블레셋 군대가 땅에 티끌과 먼지처럼 쓰러져서 죽임을 당하고 이스라엘이 대승리를 거둔 사실이 있습니다. 이것은 다윗이 아비의 양을 칠 때 아무도 모르는 들판에서 사자와 곰과 싸운 그 경험이 있기 때문에 만군의 야훼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자와 곰을 죽인 그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 경험에 입각한 믿음으로 골리앗을 쳐서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도 그와 같은 것입니다. 6.25 사변이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6.25 사변을 통해서 우리는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적을 감당하지 못하되 야훼 하나님이 같이 계시면 어떠한 적도 물리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경험으로 보여주고 말한 것입니다. 우리의 군대로서 우리의 힘으로서 소련과 중국의 뒤를 밀어주는 막대한 힘을 의지한 북한 공산군을 막을 도리가 없었습니다. 낙동강까지 밀렸었습니다. 그런 처참한 지경에 인간으로서 희망이란 절대로 바라볼 수 없습니다. 그 처지에 유엔에서 어떻게 해서
16개국을 파견해서 우리와 싸워줍니까? 그때로서에서 유엔은 지역 전쟁에 군대를 파견해서 직접 싸운 적은 없습니다. 유엔이 생기고 난 다음에 처음이요 마지막입니다. 한국을 위해서 군대를 파견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버리지 않고 우리를 택했다는 사실을 6.25 사변을 통해서 우리는 뼈저리게 깨달아 알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민족은 다른 어떤 민족과 달라서 아시아에서 하나님이 택하여 세웠기 때문에 소련과 중공과 북한이란 곰과 사자가 우리를 물고 찢으려도 하나님이 국제적인 다윗을 보내어서 우리를 구출해 주었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는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사실을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여서 마지막 때 복음으로 무장시켜 세계를 복음화하는 그런 민족으로 삼으려고 했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6.25 사변을 통해서 깨달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이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출해 주셨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이 사실을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는 깊이 깨달아 알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우리 민족이 살 길은 대통령으로부터 시작해서 우리 한국의 모든 지도자, 우리 모든 국민 전체가 야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야훼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경배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블레셋 군대를 대적한 것처럼 오늘날 6.25 사변을 겪고 난 이 시점에 와서 우리는 아직까지도 블레셋의 골리앗과 같은 북한 공산주의자들의 끊임없는 협박과 공갈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쌀을 도와주는 것은 잘한 것입니다. 성경에는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라고 했었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쌀 한 톨도 보내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만 그러나 성경에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오라 했으므로 우리가 먹을 것을 보내는 것은 하나님의 뜻으로 잘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로 살아갈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성경 누가복음 10장 11절로 19절에 70인이 기뻐 돌아와 가로되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의지하고 나갈 때 북한 공산주의라는 블레셋이나 골리앗도 우리를 해하지 못하고 이 경제전쟁에서 어떠한 세력도 우리를 정복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가 마귀와 싸울 때 인본주의 신학이나 철학이나 무슨 주의 옷과 칼등을 빌려서 싸울 얘기도 소용없습니다. 다윗이 싸우러 갈 때 사울의 투구나 사울의 갑옷이나 사울의 칼을 가지고 나가지 않았었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대로 목자의 도구를 가지고 지팡이와 물맷돌 5개로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여러분 대북과의 경쟁에서 세계적인 경제전쟁에서 살아남는 것은 인본주의적인 신학이나 철학이나 주의 같은 것 이치해서 우리 민족이 이기고 살아나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있는 그대로 우리 하나님을 섬기고 모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물맷돌 5개가 필요한 것입니다. 물맷돌 5개는 어디에 쓰였습니까? 갈보리 십자가 밑에서 우리는 오중복음의 물맷돌 5개를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사함의 복음을 우리는 걸머치고 성령 충만의 복음을 우리가 받아 우리는 치료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우리는 축복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받아들입니다. 물맷돌 5개로 이 민족이 무장을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다른 것으로 무장해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다른 주의나 사상이나 다른 어떠한 힘을 끌어들여서 이기려고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오직 민족적으로 갈보리 십자가 밑에 나가서 우리 위해서 몸짓고 피를 흘려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물맷돌 5개 오중복음을 가지고 무장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래서 우리는 일어서고 앉는 곳마다 가고 오는 곳마다 죄사함의 복음을 들고 나가야 되고 성령 충만의 복음을 들고 나가야 되고 치료의 복음을 들고 나가야 되고 아브라함의 축복의 복음을 들고 나가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복음을 들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물맷돌 5개를 휘두르며 나갈 때 어떠한 골리앗도 거꾸로 지고 마는 것입니다. 어떠한 블레셋도 물러가고야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강하고 탐대해야 됩니다.
다윗이 강하고 담대하게 사자나 곰을 치고 골리앗에 대결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역사적인 어떠한 도전에도 우리는 강하고 담대하게 우리 민족이 단합해서 주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적인 승리를 주실 것이요, 우리 민족을 들어서 번영케 하여 온 천하 만국의 복음을 전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6.25 사변은 바로 우리 한국 한 국지에서 일어난 전쟁이었지만 이를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배우고 깨어지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난다면 이제 우리 민족이 전 세계 앞에 나가서 온 세계를 도역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원수 마귀 골리앗과 그 블레셋을 다 물리치고 이 지구를 주님께로 이끌어가는 기적적인 역사를 이행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6.25는 45년 전에 일어났던 역사적 비극이었지만 이 비극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가르치는 교훈을 배운다면 우리 민족은 6.25의 슬픔이 헛되지 아니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6.25를 통해서 하나님이 가르치기 원하는 교훈을 배우지 못하고 지금도 계속해서 인본주의로 무신론으로 이 세속으로 인간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성을 따라서 한다면 우리는 또다시 6.25와 같은 비극을 당할 때는 하나님이 그때는 얼굴을 돌리고 등을 돌리고 말 것입니다. 우리 민족이 사는 것은 첫째도 회개요, 둘째도 회개요, 셋째도 회개요. 첫째도 하나님 찾고, 둘째도 하나님 찾고, 셋째도 하나님 찾는 것이요, 첫째도 예수 믿고, 둘째도 예수 믿고, 셋째도 예수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이외에는 이 민족이 살아갈 길이 없습니다. 오늘 6.25 45도를 맞이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정신을 차리고 어떠한 위기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큰 자비를 통해서 우리를 구출하고 살려주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멀리 떠난 죄를 민족적으로 회개하고 자복하고 새로운 뜨거운 열정으로 주 예수를 믿고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위대한 회개와 신앙운동이 일어나도록 우리 다 한마음으로 기도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고개 숙여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6.25는 바로 소련과 중공과 북한이 합작해서 우리 대한민국을 짓밟아버리려는 무서운 계략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 하나님은 유엔군이라는 다윗을 보내서 우리를 건져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이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이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 찬양하지 못하면, 이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가 깊이 감사하고 회개하지 못하면 우리 민족은 살아날 의미도 가치도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6.25 45도를 맞이한 이 시점에 우리 배후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동안에 우리에게 이 눈부신 번영과 발전과 축복을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내 아버지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한 죄를 회개하고 자복하게 도와주시옵시고 민족적인 회개가 교회에서부터 시작해서 온 5천만 동포에게 다 미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마지막 남은 저 북한 골리앗을 쳐서 물리칠 수 있게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블레셋을 물리치고 북한 2,500만 동포를 해방시키고 남북이 통일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계를 복음화하는 이 나라와 이 민족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